데오 성경 읽기 창세기 30장. 자식을 낳은 두 몸종.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므로 언니를 몹시 시기하면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난 죽고 말겠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자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었다. 아니,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가 여호와라도 된단 말이오. 나보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대신하라는 말이오. 그분이 지금 당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오. 그렇다면 내 몸종 비라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세요. 비라가 내 대신 아들을 낳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집안을 이어가야겠어요 하고 라헬이 말하였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자식이 없어 답답하던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셨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이렇게 아들을 내 품에 안겨주시다니 하면서 라헬은 은총을 베푸시어 내게 판가름을 내어주셨다 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 지어 불렀다. 비라는 또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고된 싸움을 벌여 마침내 이기고야 말았다 라고 하면서 싸우다 라는 뜻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 지어 불렀다. 레아는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소실로 맞아들이도록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도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레아가 나는 참 운도 좋아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행운이라는 뜻으로 가시라 지어 불렀다. 실바가 또 아들을 낳자 레아는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 여인들마다 나보고 참 복도 많다고 하겠지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행복이란 뜻으로 아셀이라 지어 불렀다. 아멘. 아들을 낳은 라헬.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때였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이것을 알고 라헬은 레아에게 언니 루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좀 나눠줘요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레아는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 갔으면서 됐지. 뭐가 또 부족해서 나한테 이 약속하지 달라고 그러니 하고 말하였다. 언니가 그 자기 나무를 나한테 해주면 오늘 저녁 야곱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겠어요 하고 라헬이 제안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야곱을 레아가 맞아들였다. 그러면서 오늘 밤은 저하고 지내시지요. 제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었어요. 오늘 밤은 제가 당신을 라헬한테서 산 셈이지요.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레아는 아이를 가져 5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보답해 주셨구나 하면서 보답 또는 값이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어 불렀다. 레아가 또 아이를 가져 6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하나님이 내게 이리도 좋은 선물을 주시다니 내가 아들을 6씩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 내 남편도 나를 받아주겠지 하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받아들이다 또는 선물이란 뜻으로 스불론이라 지어 불렀다. 얼마 뒤 레아는 딸을 하나 낳고는 그 이름을 디나라고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라헬도 돌아보셨다.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은 라헬은 그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던 내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또 하나를 주소서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어 불렀다. 아멘. 라반과 흥정하는 야곱.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외삼촌, 이제 저는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야겠어요. 제가 이 일한 대가로 얻은 아내들과 자식들도 함께 데리고 떠나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였는지는 외삼촌이 잘 아시지요. 그러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점을 쳐 보았더니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내리신 것이더구나. 내가 품삯으로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말해보아라. 네가 정한 대로 주마 하고 라반이 말하였다. 야곱이 말하였다. 그동안 제가 얼마만큼 외삼촌 일을 하였는지는 외삼촌도 잘 아시지요. 제가 외삼촌의 가축대를 돌보는 동안 그 가축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는 외삼촌도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외삼촌이 제게 맡기신 가축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외삼촌께 복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도 제 몫을 받아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니? 하고 라반이 말하자 야곱이 이렇게 제안하였다. 예,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다만 저의 제안을 따르시겠다고 대답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외삼촌의 가축대를 돌보겠어요. 제가 오늘 외삼촌 가축대 중에서 양은 점이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과 검은 것 그리고 염소는 점이 있는 것과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세요. 나중에 외삼촌이 보시면 제가 정직하게 골라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혹시 염소 가운데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무늬가 없는 것, 또 양 가운데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무늬가 없는 것이나 흰 것은 모두 외삼촌의 가축대 중에서 훔쳐낸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좋다, 네 말대로 하마 하고 라반이 말하였다. 라반은 그날 순염소 가운데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그리고 암염소 가운데서는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빼돌려 자기 아들들에게 내주어 보살피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사는 곳과 자기가 사는 곳을 사흘 길쯤 떨어지게 하고는 자기 가축대 중 나머지를 야곱에게 맡겨 보살피게 하였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의 푸른 가지를 꺾어 여기저기 껍질을 벗겨내어 흰줄 무늬가 생기도록 만들었다. 그러고는 양떼가 게을로 물을 먹으러 와서 교미를 할 때마다 껍질을 벗겨낸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게 하였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를 보며 교미를 하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가축이 낳는 새끼마다 몸에 점이 있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과 섞이지 않도록 낳은 새끼 가운데서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은 따로 떼어 넣었다. 야곱은 건강하게 생긴 가축이 교미할 때는 가축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그 앞에다 갖다 놓았다. 그러나 약한 가축이 교미를 할 때는 그 나뭇가지를 갖다 놓지 않았다. 야곱이 이렇게 하였으므로 당연히 약한 가축은 라반의 것이 되고 건강한 가축은 항상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은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 많은 가축대와 종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아멘. 고향으로 도망치는 야곱.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라반이 자기를 쳐다볼 때도 그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셨다. 네 조상들이 살던 곳 네 피부치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되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가축대에 있는 들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요즘 보니 당신들 아버지가 나를 쳐다볼 때 안색이 좋지 않고 전과 같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않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내가 당신들 아버지를 얼마나 열심히 알소?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나를 계속해서 속였소. 내가 받아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서 준다 하면서도 그랬단 말이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장인어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게는 하지 않으셨소. 장인어른이 저 믿는 가축은 모두 자네 품삯일세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저 믿는 것이 태어났고 또 얼룩무늬 있는 가축이 모두 자네 품삯일세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얼룩무늬 있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이같이 장인어른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가축들이 교미할 때가 되어 내가 꿈을 꾸면 언제나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은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었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은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부르시기에 예 하고 대답하니까 자 보아라 네 눈으로도 분명히 보고 이 뜻이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이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 아니냐? 라반이 지금까지 네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베델에서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네가 그곳에서 베고 잤던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내게 맹세한 일이 있지 않더냐.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거라. 네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는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입을 떼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남처럼 대했어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넘기고는 그렇게 해서 받은 돈까지도 모조리 다 가로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빼앗아 준 이 모든 재산은 모두 우리와 우리 자식들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야곱이 서둘러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또 가축대와 이곳 밧단 아람에서 벌어들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나려 했다. 그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한동안 집에 없었다. 그래서 라헬은 친정집 수호신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내었다. 야곱은 장인어른 아람 사람 라반에게 자기가 지금 어디로 떠나는 길임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길을 떠났다. 그는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악 지방으로 떠났다. 아멘. 라벤이 야곱을 쫓아가다. 사흘 뒤 야곱이 도망갔다는 말을 라반이 전해 들었다. 라반은 종들을 이끌고 야곱을 뒤쫓아가서 일의 뒤에 길르앗 산악 지방에서 야곱 일행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과 시비를 따지지 말아라. 야곱은 산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묵고 있었다. 그래서 라반도 그의 종들과 함께 그곳 길르앗 산악지대에 천막을 쳤다. 그러고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자네가 나를 속이고 마치 싸움터에서 포로를 끌고 가는 것처럼 내 딸들을 소리도 없이 끌고 왔는가? 무슨 까닭으로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떠나왔는가? 이렇게 나를 속여도 되는 게야? 자네가 고향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하였으면 내가 설마 안 보내주었겠는가? 오히려 잘 생각해 하였다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노래도 부르며 북도 치고 수금도 뜯으며 이별을 아쉬워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해도 되는 건가? 사람이 정말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할 수 있는가? 내게 자네를 해칠 힘이 있지만 어쩌냐 꿈속에 자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자네와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하시더군. 자네가 그토록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내가 이해하네. 워낙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살았으니까. 하지만 어째서 우리 집 신상까지 훔쳐가는가?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이 제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찌 살아가겠어요? 그렇지만 장인어른 집에 진상을 훔쳐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무엇이든 장인어른 것이 있으면 도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우리 종들의 증인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집 신상을 몰래 훔쳐온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에 들어가서 그 신상을 찾아보고 또 레아의 천막과 두 몸종의 천막에도 들어가 신상을 찾아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가 보았다. 라헬은 수호 신상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아래 넣어두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라헬의 천막에서 이리저리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라헬이 신상을 찾고 있는 라반에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월경 중이라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아들이지 못하겠어요. 라반은 구석구석 찾아보았으나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도대체 내게 무슨 허물이 있다고 마치 사냥꾼이 들짐승을 쫓듯 나를 뒤쫓아오셨습니까? 지금 일일이 제 재산을 다 뒤져보셨지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장인어른 집안에 있던 물건을 찾아내셨나요? 이렇게 장인어른의 종과 우리 집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보고 한번 가려보라고 하시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과연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였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씩이나 장인어른과 함께 지내면서 장인어른의 일을 거들었지요. 제가 돌보는 동안 장인어른의 양떼나 염소떼가 낙태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또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가운데서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간혹 들짐승한테 물려 죽은 한 마리 양 한 마리라도 다 제가 물어내지 않았나요? 또 낮에 도둑을 맞은 것이든 밤에 도둑을 맞은 것이든지 하여튼 모두 제가 물어냈었지. 장인어른의 잘못으로 돌린 일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느라고 낮에 더위를 먹은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또 밤에 추위 때문에 애 먹은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보살펴 왔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14년은 장인어른의 두 딸에게 장가들려고 일하였고 또 6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느라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이 한평생 모시고 살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장인어른은 아마 저를 벌써 빈손으로 쫓아내 버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그동안 애쓰며 고생하고 일한 것을 다 아시고는 어젯밤에 장인어른에게 나타나셔서 장인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꾸짖으신 겁니다. 아멘. 서로 계약을 맺는 야곱과 라반.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 아내들이 내 딸 자식들 아닌가? 이 아이들도 내 손자 녀석들이지. 또 이 가축대도 다 내 재산이었지.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곧 자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이 모두 내 재산이었지. 그런데 오늘 내가 어찌 내 딸들과 내 속에서 나온 자식들에게
야박하게 대하겠는가? 그러니 이제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는 게 어떻겠는가? 함께 돌무더기를 쌓아 올려 자네와 내가 그것을 증거로 삼아 계약을 맺도록 하세. 그래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또 종들에게는 돌을 모아다가 무더기를 만들라고 한 후 쌓아놓은 돌 무더기 위에 곁에서 잔치를 벌이고 라반과 함께 먹었다. 라반이 이 돌 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이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 돌 무더기가 우리 둘 사이를 기억나게 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곳이 갈르엣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 라반이 우리가 서로 헤어져 살고 있을 동안에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미스바라고도 불렀다. 라반은 또 이렇게 말을 덧붙였다. 자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라네. 라반은 또 말을 이었다. 이보게 여기 우리가 쌓아 올린 돌 무더기가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 기념비도 세워 두었지. 이 돌 무더기가 자네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걸세. 또 이 기념비도 증거가 될 걸세. 자네는 절대로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는 안 되네. 또한 나도 이 돌 무더기를 넘어 자네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지 않겠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두 분 조상들을 섬기던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를 올바로 판단하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섬기고 모시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 야곱은 또 산에서 가축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종들을 불러 함께 먹고 그 밤을 그 산에서 지냈다. 라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어 작별 인사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한 뒤 길을 떠나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아멘.